오늘 이 성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평소에 이렇게 새벽기도 못 하시다가 이렇게 특세 때 이렇게 새벽에 나오게 되면 참 힘들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삶 전체가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 고통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정말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머리로서가 아니고 자기의 전 인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그 자녀는 어디 가도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나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그 끔찍한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감 때문에 어디 가도 무너지지 않아요. 누가 나를 외면해도요, 내가 왕따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끔찍이 사랑하셨구나, 그게 이게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랑이면 넉넉하죠. 그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샘솟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고 금요 성령 집회는 내일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특세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평소에 새벽기도 우리가 토요일은 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람을 잘 설치하셔서 내일은 우리 자녀들도 다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적인 새벽을 맞이하기 전날이죠. 우리 자녀들도 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주제,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골고다의 그 비아돌로사, 그 언덕길을 오르셨죠. 저도 그 언덕길을 이른 새벽에 성지순례 할 때 올랐습니다. 올라보니까 참 언덕이 이렇게 높더군요. 그 높은 언덕을 향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그 철대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오르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저며오고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시각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죠. 주님의 시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7장의 문을 열면서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냐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명을 이룸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은 사실은 주님 입장에서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19세기에 수많은 대학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사 이래에 그 19세기만큼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책들이 출간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전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 그 공생애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버림당하시고 또는 모욕을 받으시고 쫓김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프리드리히 슐라르마커라고 하는 위대한 대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교육학자죠. 이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3년 동안만 있었던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결심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랑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자기 포기, 자기 비움, 그렇죠? 자기 내오줌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3년의 공생애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3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 버림받은 땅에서 당시 테크논이라고 하는 목자라고 그러면은 사회적 계급에서 가장 하층 계급이었거든요. 그 밑에는 없었어요. 아웃캐스터들이야.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홈리스 피플이고, 사회적 계층으로 말하면 이 장인은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30년의 생애를 살았다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분이 말이죠. 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소외, 멸시, 천대, 수모, 이 모든 것들을 30년 동안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흔히들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많이 한 게 단기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단기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선교 여행 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1주일, 2주일 갔다 오는데 어떻게 선교가 됩니까? 예? 그건 교회들이 그냥 교회의 어떤 선교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2주 선교 가면서 유니폼 맞춰 입고 말이죠.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거기는 말이죠. 삶이 참 비참한데 그 비참한 아이들 돌본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유니폼 입고 멋있게 생긴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그리고 2주 있다 가면요. 여러분 거기 사는 아이들이 그 허탈감이라는 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선교했다고 홍보하지만은 정작 거기 사는 그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그 공허감과 그 허탈감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짜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옥도에 선교하러 간다. 그게 가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가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나환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당신처럼 건강하면 얼마든지 찬양도 하고 예수도 믿고 감사하며 살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자는 곳에서 같이 자고 그러다가 그들처럼 나도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다가 우리처럼 나은 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게 선교라니까요. 이 선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는 바로 그거예요. 30년 동안 가장 버림받은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그런 신분의 삶의 자리에서 30년을 인간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3년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더 능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고난, 이 공생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축약한 사건으로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공생애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것을 확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그 어떤 한 자락이라도 버릴 것이 없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전체가 통째로 우리를 향한 특별 계시 사건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건이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의 길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성금요일 새벽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묵상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공생의
실제로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극명하게 복음서에 보면 나타난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갈 길이 없었어요. 기도하셨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길이 없어요. 걸어간다고 말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걸어갈 수 없다니까요. 베드로도 못 갔던 겁니다. 주님 죽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목놓아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른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는 일은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지금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어요. 죽으셨는데 뭘 다 이루셨다는 걸까? 죽었으면 끝난 거죠. 죽었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역설적인 진리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는 세상은 가장 강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렇죠?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짓밟힘 당하고 버림 당하고 찢김 당하고 그 모든 모욕을 다 받으시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때때로 강한 힘으로, 강한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가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을 인류사에서 보여준 한 여인이 있죠.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 인도 캘카타의 성녀로 불리우는 그 조그만 여인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말이죠, 빈자로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이들의 어머니로 그 수많은 영혼들을 풍요롭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힘을 가져야 하고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고 많은 권력을 갖고 많은 명예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시는 그 순간은 가장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었음을 늘 기억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힘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가 아니고 절제하고 또 절제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테텔레타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상인들이 사용하던 말이에요. 상인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값을 다 지불한 다음에 영수증을 주는데,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보증으로 영수증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이제는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말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그 사망의 문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 법이 있고 제도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죠. 그러나 그런 법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정 부분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하지만 그 처벌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사망의 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일정 부분 사회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죄를 범한 인생은 그 죄의 본질적인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영혼은 음부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 내가 10년을 살아도 내 죄값이 다 사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으신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가장 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그 사망의 그 문을 닫으시고 생명의 문을 여셨다. 할렐루야.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또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말씀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낙원밖에 던져진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로로 타는 생명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사망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열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화목해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이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그래서 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면 알아요. 인간관계를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이구나, 참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사회적인 지위나 그 사람이 뭐 어떤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뭐 명예가 있고 그거는요 껍데기 불과해요. 그게 정말로 본질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면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해야 될 거예요. 권력을 많이 구가하는 사람이 그만큼 더 행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저주가 뭘까? 그 끔찍한 저주는 관계의 단절이에요. 뭐라고요? 관계의 단절. 여러분, 부부간에도 정말 저주받은 삶을 살고 싶으면 부부간의 관계가 단절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녀들이 가정생활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불행해. 그 경험하려면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끔찍한 지옥 같은 곳이 돼, 그 자녀에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학교생활 불행하게 살려고 하면 선생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옥 같을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불행하게 하려면요 저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됩니다. 저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끔찍할 거예요. 불행할 겁니다. 반대로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저주의 그림자는 사라지고요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어느 집에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학교생활 잘하려고 하면은요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맺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같이 덩달아서 선생님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하고 선생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 생활은 보지 않아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의 입장에서 선생님하고 여러분의 자녀하고 오해가 없게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게 만들어야 배울 수가 있고 그래야 학교 생활이요 행복한 거야. 어리석은 부모들이 말이죠 그냥 선생님을 하대하고 그 선생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마치 그런 모습이 무슨 능력이 있는 모습인 것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자식이 그 부모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도요 운명처럼 여러분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지혜롭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믿게 느껴지면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예쁘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할 거래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가 화목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이 특별 새벽성에 도살장 끌려오는 기분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올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탄은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부부간의 관계 단절시키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단절시키고,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절된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기와 뭐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피 흘리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많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도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돼서 오늘 여러분도 이 성소, 지성소 안에 마음껏 드나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기만 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관계의 이 단절의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앞에 나와서 관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거나 죄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내어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거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있어서 이 관계의 단절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세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관계의 단절을 갖게 하고 그 관계의 단절로 여러분 스스로를 감옥으로 만들고 불행의 늪에 던져 놓았는데 그 음부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